신명기 2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사절을 다시 읽어야겠어. 난 뭐를 읽었는지 모르겠어.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주정의 예물로 또 전도의 회비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임교회의 각 전도회가 2019년도에도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은혜를 또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창세기가 이제 첫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예, 민수기, 예, 민수기.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예,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시대별로. 레위기, 예, 레위기는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창세기가 지나가고 레위기가 지나가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가 들어가요. 그럼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민숙 씨는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러는데 그런 여자 이름이 아니고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백성을 헤아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백성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여기서 이제 헤아리는 수는 우리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쟁을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각 지파별로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히브리인들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를 가지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광야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했고, 이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광야 생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출애굽기 출발은 애굽의 생활이잖아요. 애굽의 생활. 민수기는 광야 생활. 뭐 신명기는 뭐냐?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다가 신명기를 읽으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에 읽었던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것이 왜 또 신명기에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다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광야 40년, 광야 40년이니까 어때요? 광야에서 태막, 광야로 나와가지고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방둥이라고 그러죠. 해방둥이가 40살이요. 이해가 되는가요? 네. 그러면은 광야에서 한 10년 있다, 10년 안에 나온 사람들이 다 30세 이상, 이러면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20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주역이 이제 누가 되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벌써 20년, 적어도 20년 안에 태어난 사람은 20살이에요.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세가 살아 있으니까 모세가 이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의 목표, 이거를 설명한 것이 신명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애굽을 나온 목적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면 약속의 땅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우리가 이제 여기 가는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뛰고 보자, 이거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뛸 방향을 정해놓고 뛰어야지. 덮어놓고 일단 뛰고 보자. 예, 우리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뛰고 보자는 식이요. 그래서 무조건 뛰고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목적이 뭔가, 목표가 뭔가를 정해놓고 뛰어야지. 목표도 없는데 무조건 뛰고 어디로 뛰라는 얘기냐? 덮어놓고 뛰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어디냐면 가나안이요. 가나안. 뭔 말인지 알죠? 그 광야가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돔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과 약속한 것이 전개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라는 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의 씨앗이요. 약속의 씨앗, 말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은 이건 아브라함과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약속을.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그때 떠들러 보는 게 뭐예요? 약관이란 말이요. 약관이라고 하는 건 약속으로 정해진 내용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이미 거기 다 사인했어요. 약관에. 그래서 약관에 이런 게 이렇게 나와서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할 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보네. 아멘이를 적게 나오는 것이. 예.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선한 목자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제 약관이 있어. 약관이. 그게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자,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자, 내가 보험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보험금을 타야 돼. 근데 청구를 안 하면 알아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돈 갖고 보따리로 갖고 오죠. 왜 안 와? 와야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할 것이냐?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구할 것이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약관은 누구하고 해당된 거예요? 보험을 들은 사람이요, 그냥 들었든지 말든지 아무나요. 들은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이런 거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교회 그 보험회사 자주 들락거린다고 해가지고 보험 들은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신학을 한 주의 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을 주신 거예요. 신약, 구약, 신약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출애굽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생활부터가 기록이 돼.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학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학대받는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 모세가 물에 버려졌고, 뭐 애굽의 공주가 건졌고, 또 모세가 그 안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또 뭡니까? 그 왕자의 난에 휘말리게 돼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출애굽기 있지만 신명기에는 없어. 뭔 얘기인지 알죠? 어차피 읽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안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읽으려면 이제 아멘 하시고, 어차피 안 읽으실 분들은 이렇게라도 배우라고. 이해가 돼요? 우리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광야에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출애굽한 이후부터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 개인 이야기는 뺐다 이 말이요. 그리고 뭐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런 건 뺐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애굽, 해방, 이게 해방이에요. 해방의 목적이 뭐냐? 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요.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도 아니요. 모압도 아니요. 어디도 아니요. 괜히 그 가면서 그런 거 욕심내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요. 그러면 평안하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가를 치르고 지나가야 돼.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쪽은 쳐다도 보지 말고 어떻게 우리는 쭉 믿음의 길로 가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을 가야 돼. 자, 이게 목표점이에요. 목표점.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분명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목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을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1년이면 충분히 갈 거로 생각을 했어요. 1년이면 뭐 가구도 남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맞게 체계를 잘 세워놓고 안정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끝내 모세가 죽는 날까지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게 너무나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산에 올라가라. 그 산이 느보산이에요. 쫙 산 정상에 올라가. 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후손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없어지고 지도자, 정말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죽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죽고 나면 우리 다음 시대 신앙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천국 가는 모습, 믿음의 결국 영혼구원이니까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유언을 꼭 남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 그 동영상을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유언을 예배를 드리면서 찍어놔야 돼. 너희들이 내가 추도 예배 때는 항상 이 영상을 틀어놓고 나를 추모해라. 이런 정도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청개구리도, 우리 그 초등학교 나오는 청개구리도 어머니 돌아가신 유언은 지켰어. 하도 청개구리니까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그냥 청개구리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또 산에다 묻어달라고 뭐 이놈이 틀림없이 강에다 묻을 것 같으니까 강에다 묻으라 하면 산에다 묻을 거 아니요. 평소 하던 대로. 그래서 나는 강에다 묻어달라 그랬더니 강에 묻어버렸잖아.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개구리들이 운대잖아요. 엄마 그 묘 떠낼래 갈까봐.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럴듯하잖아요. 비 오는 날은 개구리들이 많이 그냥 그것이 우는 것인지 노래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은 운다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즉 청개구리도 뭐 흔들었다? 교훈이요, 교훈. 그래서요, 유언은 들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걸 찍어놔야 돼.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좀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딱 동영상 찍어놓고 그거를 나를 추모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드러나라. 그게 뭐냐? 신명기요. 가정의 신명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좀 버티는 소리네. 뭐 안 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해놓으시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부산에 올라가라고 겨울 바라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거는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기는 틀렸어.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를 기록을 해놓고 제가 지금 그 제목을 과거를 교훈 삼아 그러잖아요. 모세는 1년이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해방이 되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를 꺾으시는, 바로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럼 홍해 앞에서는 그 백성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아직도 바로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이 히브리 백성을 내보낸 거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 그래서 남은 미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끝내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은 방법 없어요. 교만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끝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 인생 실패하고 싶으면 그냥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유요. 뭐 제가 뭐 교만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다만 교만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나는 전했으니까 본인들이 교만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요. 할렐루야. 교만은요 죽을 때까지 안 꺾이는 거예요. 절대 교만은 안 꺾입니다. 한번 교만한 사람이요 끝까지 간다는 걸 알아야 돼. 한번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야, 이게 교만처럼 고래 힘줄같이 찔긴 게 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 발견되면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암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암덩어리다. 왜? 반드시 죽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 실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고 우리 어디 건강하시냐,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 뭐 병원 가보자, 이거 뭐예요?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는 얘기요. 병원을 먹여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병원 가봐야지. 뭐요 이 사람 뭐 병원 뭐 판촉사원이요 뭐요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해가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교만을 수장시켜버리는 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잠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보여주시는 그런가 하면 이제 애굽의 홍해의 기적, 그리고 가나안 정탐이에요. 가나안 정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2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이런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따라합시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한번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장애물 경기죠. 장애물 경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넘는 거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 우리가 경험 쌓는 거, 우리가 지혜로운 거, 이게 뭐냐면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장애물을 없애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웬 장애물?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장애물이 딱 나타나니까, 뭐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요? 내가 기도했는데 웬 장애물이?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내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그런 걸 감당을 못하니까 시험 들고 못하고, 내가 시험 드는 거 다른 사람은 시험 안 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나는 막 그것이 막 시험이 되고 막 그런, 다른 사람도 뭐 그런 것 갖고 시험 받냐고 이러는데, 그거 내가 준비가 안 돼. 외부적으로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리고 인생은 장애물 경기요. 장애물.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책을 써도 몇 권을 더 써? 글을 못 써서 그러지, 글만 잘 쓰면 12권을 써 지금. 우리 인생도 태백산맥같이 쓸 수 있다 이 말이요. 삼국지처럼 쓸 수 있다 이 말이요. 왜? 장애물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장애물,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이걸 알고 결혼은 뭐냐? 장애물을 함께 넘자는 거예요. 그걸 그려 안 그려? 함께 넘으려고 했는데 서로가 장애물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가 손잡고 넘으면 잘 넘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서로가 장애물이네. 이런 일이 많다 이 말이요. 즉 무슨 얘기냐?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생 살아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살 줄 다 몰랐디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디야. 뭐요 어제 언뜻 보니까, 하긴 이제 나도 늙었어. 이제 드라마 이야기도 다 하네. 하나뿐인 내 편이요 뭐요? 그거 최수종이 나오는 게 그거 맞아요? 이제 좀 통하네. 거기 보니까 늘 둘째 며느리 있잖아요. 둘째 며느리를 맨날 어머니한테 이제 고자질만 하는 거 아니요. 은근히 고자질만 하는데, 어제 보니까 친남편이 바람 피다가 이제 또 걸렸더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끝이야. 나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큰아들만 어떤 인생의 굴곡이 있는 줄 알았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집안도 괜찮고 비슷하게 만났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았어 자기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재밌네. 드라마 작가가 우리 인생 스토리, 나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 둘째는 맨날 고자질만 하고 그냥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새침대기만 하다 끝나니까 가는 쪽 아니잖아. 너도 한번 당해야지. 당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어? 그래 안 그려? 그래서 겸손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도 장애물 경기다. 믿음도 장애물 경기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반석에 믿음을 세워야 되냐? 장애물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이제부터 넘어야 될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마귀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조금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애들이 학교 가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 시험 봐. 초등학교 1학년들 시험 봅니다. 무슨 시험 봐? 잘 알으시네. 받아쓰기 시험 봐. 그러니까 이게 장애물 경기요. 유치원 때까지만도 시험이라는 게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벌써 이제 학생이 됐으니까 어쩌. 장애물 경기 하셔야 돼. 제 인생에 처음 시작되는 장애물 경기가 뭐냐? 받아쓰기야. 아시겠어요? 일단 받아써야 돼. 그런데 우리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학생 이러는 그 단어 위주의 받아쓰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 갖고는 안 통하더만. 바이러스가 이제 세져가지고요. 그런 예방주사 갖고는 안 돼.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괜자 찬자에서 싹 틀려. 할머니께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받침 2개 들어간 데서 싹 틀리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1-2개는 그런 걸 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면은,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자가 아이 제자냐, 아직 어제자냐, 아제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 때는요 그 방법이 있어요. 제자가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제자인지 이게 H 제자인지 모를 때는요 길게 띠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걸려. 우리 다 나름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대학을 나와도요 그거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이거 이제자야 이제자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써 이렇게. 자, 이렇게 봐. 믿음도 장애물 경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실패예요. 자, 이 실패가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해가 돼요? 한 번 넘어진 것이 인생 절반 가버려. 이해가요?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에요. 넘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성공했잖아요. 갈렙도 성공을 했잖아요. 넘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거는요, 우리 크리스찬,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믿음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번번이 넘어지면 못 써요. 이 사람은 한 번 넘어져, 이러면 넘어져, 저러면 넘어져. 이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넘어지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이제 넘어지는 게 습관이 돼. 저희가 어려서 이렇게 겨울에 연날리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방패 줄이라고 그러는데 줄을 뭔가 잘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이제 뛰면 이제 연이 떠. 그럼 이제 줄을 풀러가지고 이제 띄워야 돼. 이제 공중으로 연을 그렇게 띄우는 것인데 들고 뛸 때는 이 연이 이 연이요, 2년 아니고 이 연이 떠요, 떠. 근데 멈추면 떨어져. 그걸 뭔 연이라고? 저희 동네에서만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런 연을 가르쳐서 도망연이라고 그랬어요. 도망연. 내가 도망갈 때만 뜨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내가 멈추면 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뛰다 지쳐가지고 집에 가야 돼. 다른 친구들은 다 연을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연을 날리고 실을 풀렀다 줄였다 하고 있는데 혼자 죽으라고 뛰다가 목회도 이런 목회하면 곤란해. 그래 안 그래요? 신앙생활도 섰는가 하면 자빠지고 섰는가 이거 곤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믿음도 장애물 경기다. 넘어지면 실패하고 넘으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래서 역사를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요. 그 역사가 뭐냐? 미루면 늦어져요. 내일이면 늦고 오늘 하면 되고. 이해가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이제 뭐 요전도 연합 헌신 예배. 이제 올해 아니면 이제 내년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딱 한 번 기회가 오는 거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인생은. 아시겠어요? 아이 뭐 같은 예배인데 뭐 안 드리면 어쩌고 뭐 이렇게 봐. 이렇게 이거 넘어진 거예요. 이거 넘어진 거예요. 누가 이러든 저러든 헌신 예배인데 그래 뭐 늘 드리는 예배 똑같아. 그래 뭐 이제 또 강사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강사 목사님 오시면 제가 안 합니다. 제가 안 해요. 강사 목사님 오셔요. 그럼 더 잘할지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지 더 큰 은혜가 될지 우리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나는 내 직분, 내 자리, 내 사명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먼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자. 교회는 어떻게 세우냐?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져라, 양보해라, 이해해라, 져라 이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선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으로 미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만큼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믿음 생활도 믿음도 장애물 경기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새임교회, 또 우리 새임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 저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교회가 새롭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데 힘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